북한에 홍수가 났는데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신의주, 평안북도죠. 그 다음에 자강도 이런 데가 물에 잠겨서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 모른다 할 정도로 홍수가 났습니다. 복구를 하는데 중장비가 없어요. 포크레인도 없고 그냥 맨손으로 돌멩이 같은 거 어깨에 들러 메고 손으로 삽으로 이렇게 지금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KBS에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내리냐 하면 7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에 딱 2주죠. 2주 동안에 비가 여기 제일 많이 내린 데 보면 1178mm 1.2m 정도의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1.2m면요 이렇게 계곡처럼 또 낮은 저지대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많이 내린 지역이 여기가 어디냐면 군수 산업 시설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 뭐 무기고도 있고 거기에 핵시설도 있고 거기에 뭐 무기 개발하는 뭐 실험실 뭐 이런 뭐 무기를 또 제조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부품 그런 거를 제조하고 하는 그런 군수 시설이 아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물바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안 죽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강도에서만 4,000명이 넘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안북도, 의주, 신의주 그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10,000명도 될 수 있다. 이건 어디가 되냐 추정입니다만은 물이 덮여 있는 동안에 사람이 죽은 게 안 보이잖아요. 물이 빠진 다음에 보니까 흙 속에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장비가 없이 맨손으로 좀 이렇게 복구하고 있고요. 책임을 물어가지고 간부를 몇 명 처형을 했다. 뭐 그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맨손으로 올라가서 이게 집이 이제 다 못 쓰게 됐으니까 이걸 집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맨손으로 기계로 하지 않고 얼마나 위험하게 합니까? 피해 규모는 발표를 못하게 해요. 남한에서 1,000명 죽었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많이 줄여서 보도했는데도 김정은이 화가 났어요. 적들이 말이야 남조선 것들이 우리의 피해를 아주 부풀리고 아주 즐기고 있다.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적십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자를 도와주겠다. 그런데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받으면요 야 이게 어디서 온 거야? 남조선에서 온 거야? 남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물건을 써? 이렇게 쌀이 많아? 어유 이거 뭐 옷을 줬는데 이 옷이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요 민심이 그냥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질 못하는. 원래 이럴 때는요 받아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무슨 지진이 났다 그래도 구호품 보내고요. 중국에 무슨 홍수가 났다 그러면 우리 구호품 보냅니다. 전 세계 어디나 보냅니다. 북한에 보낸다는데 북한은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거 들어오면 나라 망신이니까 안 받는다나. 자 지금 복구를 하는데 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무슨 복구가 되겠어요. 그리고 집이 다 떠내려가고 뭐 무너지고 이랬으니까 텐트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비닐 장막을 치고 버티고 있고요. 지금 여름이니까 그렇게 버틸 수가 있지. 겨울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비닐 장막도 없어가지고 노지에서 그냥 자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몇 명의 일꾼이 처형됐어요. 예를 들면 뭐 도지사, 군수 이런 사람들이 처형됐어요. 자, 사람을 처형했다는 거는 그 인재란 얘기예요, 천재란 얘기. 인재란 얘기잖아요. 천재면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지.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못 처형하죠. 근데 할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를 못 막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이게 인재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책임을 지고 뭐 죽었는지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분석하냐면 이것은 전적으로 김정은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다. 핵미사일 만들고 군사시설 돈 투자하지 말고 조금만 떼가지고 압록강변해요. 거기 이렇게 방벽을 쌓으면은 물이 안 넘어온다. 중국은 괜찮대요. 단동 쪽은 그렇게 큰 물이 났는데도 말짱하대요. 그리고 단동 사람들이 뭐 카메라로 북한 쪽을 막 찍더라고요. 그거 괜찮다는 얘기지 자기들은. 거기는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면은 거기는 강둑의 그 방벽을 2.5m 높이로 쌓았어요. 근데 신의주 쪽은요 2.3m래요. 아, 2.3m도 많이 쌓은 거 아닙니까? 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2.5m하고 2.3m하고는 20cm 차이지만 2.3m 딱 넘어가면 물이 어디로 넘칩니까? 이쪽으로 계속 넘치죠. 2.5m 쪽으로는 갈 일이 없죠. 계속 이쪽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국하고 같은 높이로 쌓든지 중국보다가 10cm라도 더 높게 쌓으면요 이 물이 중국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벽을 어떻게 쌓아야 된다 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핵미사일로
뭐 남한을 뭐 공격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정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수해 방지 시설이 전혀 없다. 이 전문가들은 인재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사실 인재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데 사실은 인재입니다 이 말이죠. 인재. 왜? 산에 나무를 다 패냈잖아요. 주체농법을 한다고 다락밭을 만들고 거기에다 논을 만들고 한다고 나무를 다 패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그 흙이 쓸려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낮은 데로 오다가 강으로 와가지고 강바닥을 다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강바닥이 높아지니까 물이 넘칠 수밖에. 우리 한국은요 1000mm 정도 이 비 와도 이 정도로 물 난리가 안 나요. 왜?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강을 다 이렇게 강둑을 새로 만들고 강 바닥을 준설하고 다 해서 그 치수를 잘 했잖아요. 청계천도 만들고. 그러던 비가 와도요 물이 샥샥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또 산에서 흙이 안 내려와요. 박정희 대통령 때 산림 녹화 그래가지고 거기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요 산이 다 푸르러요. 흙이 안 내려오지 물은 잘 빠지지 1000mm 와도 한국은 이 정도까지 안 가요. 여기 그걸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군인들이 동원해가지고 구조하는 거예요. 물에 막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내다 헬리콥터가 떨어지네. 뭐 북한에서 한 대도 안 떨어졌다는데 한 대도 안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여러 대가 추락했다. 왜? 추락할 수밖에 없잖아. 러시아제 헬리콥터인데 그 부품 같은 것을 계속 갈아줘야 되는 정비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뭐 여기 예를 들어서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 됐을 때 기계가 말짱하든지 뭐 좀 고장이 났든지 관계없이 3개월 되면 딱 갈아줘야 돼요. 아니 멀쩡한데 1년 더 써. 그럼 1년째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속 같은 거, 뭐 정비 또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제 군수 물품은요 미제처럼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비가 군수 산업시설, 핵시설 있는 그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그리고 이제 김일성 초상화 잃어버린 일 없도록 해.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한국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방문할 때 양복 입고 현장에 갔다.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장관직 내려놔야 돼요. 사진 찍으러 왔느냐? 도와주러 와야지. 이 복장이 어울리느냐? 그래가지고요 양복 입고 여기 못 갑니다. 잠바 입고 가요. 잠바. 구두 신고 안 가요. 운동 하나, 장화나 이런 거 신고 딱 가지. 그래야 사진 찍으러 왔다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옷을 입는 거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의 수해 지역 방문은 민심 조작 전술일 뿐이다. 자, 그 수해 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죽어가고 자기 가족이 죽었어. 친척이 죽었어. 집이 다 떠내려갔어. 근데 모여라. 나와라. 안 나가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알잖아요. 다 모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단상에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일장연설을 하고 뭐 인민들은 조금도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겠다 뭐 이렇게 연설 쫙 하고 막 고개 숙여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막 박수치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 옆에다가는 산더미처럼 구품 쌓아놨어요. 이 좀 생각이 별로 깊이 안 하는 사람은 이거 보고 와 여기 뭐 수해 물자 많이 줬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까? 그러면 이 수해 물자 뭐 한 포대 쌀 한 포대 받으려고 저기 30km 밖에서 걸어왔어. 이 기차까지 김정은 기차잖아요. 이 기차까지 이거 받으러 걸어왔어. 갈 때는 그거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km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달구지 있지 않냐? 달구지가 어디 있어요? 수해 나가지고 물에 다 잠기고 다 떠내려간대. 자전거 어디 있어요? 차는 구경도 못해. 그러면 다 떠내려가고 거의 겨우 뭐 신발이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뭐 다 떨어진 옷 하나 뭐 신발 이런 거 해가지고 들로 메고 이걸 자기 집으로 가려고 생각해. 이것도 쌀도 아닐 거라고요. 쌀이 거기 북한이 얼마나 귀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진에는 멋지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민심 조작 전술이라는. 차라리요 이거를 군용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집집마다 하나씩 갖다 줘야 돼요.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있는 이재민이 수재민이 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나씩 한 포대씩 이거 어디다가 놓으면 좋겠습니까? 원하는 위치에다 딱 놔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사진은 멋있게 안 나올 거예요. 뭐 어수선해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옷 왜냐 비싼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명조끼 뭐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앞에 사람만 구명조끼 하고 그 구명조끼 하면 모양이 안 나오니까 여기 구명조끼 해야 돼요. 이분 여기 쓰러져서 빠지면 못 건져 올려요. 근데 구명조끼도 안 해. 옷도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이 보면 이건 민심 조작 전술이다. 진짜 국민을 위하면 이렇게 안 한다. 자기도 구명조끼 입고 잠바 딱 입고 뭐 이렇게 하지. 이거 다 구명조끼 입은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보이네. 이 와중에 러시아에서 말을 백마죠. 백마를 24마리를 수입해. 자동차가 한 대가 10만 불이면은 비싼 자동차거든요. 10만 불짜리 자동차. 근데 이 말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말값이 15만 불이에요. 자동차보다 더 비싼 말이에요. 이걸 24마리를 수입해. 뭐에 쓰게? 수재민 돕는 데 쓰게? 아니죠. 자기 취미예요. 우상화에 쓰는 거예요. 흰말 타고 쫙 달리면서 내가 승리의 장군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것은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또 이렇게 선전하고 조작하고 사진 찍어서 사람들 눈가림하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런다.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 그 얼른 받아야지. 우리가 물건 줄게, 무제한으로 줄게. 무조건 받아야지. 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달라. 건축 자료도 좀 달라. 집을 짓고 중장비도 좀 달라. 그래서 뭐 복구도 하고 그 생각은 없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이적잉이 된 게 뭐예요? 우상숭배.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은 일반 국민과 다르다. 백두산의 무슨 혈통이다. 그래가지고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가 이렇다. 우리가 이제 제국들을 살펴보잖아요. 제국들이 대부분 우상숭배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별로 없었거든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바사, 로마. 로마가 이제 둘로 나눠져서 동로마가 비잔틴 제국,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로 넘어가서 1922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제국이 존재했다니까요. 지금은 제국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오히려 좀 그러는 것 같고, 미국 보고 제국주의라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그 세뇌받은 사람. 미국이 무슨 제국주의, 민주주의 국가지. 그래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제국들이 존재했었다. 지금 열국 시대가 된 거예요. 온 세상 나라가 다 독립하고 200개가 넘는 나라 열국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제국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우상숭배할 때 옆구리를 자꾸 콕콕콕 찔렀어요. 그래서 이 아람을 빼고는 또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람이 제국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보니까 제국이 되려다가 아수르한테 망해버렸더라고요. 제국이 막 되는 그런 시점에서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모습을 갖춰가다가 탁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아람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셈의 후손이에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잖아요. 그 셈의 후손 중에 아람이 있고 아들이죠. 그 아람은 시리아, 아르메니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 엘람 있죠. 엘람은 페르시아로 갔고, 지도에 보면 더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파란색, 이 파란색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은 엘람, 맨 오른쪽 아래 아르박삿이 있죠. 이 아르박삿이 히브리인의 조상이에요. 여기 갈대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히브리인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죠. 그래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강을 건넜다는 말이에요. 강 건너온 히브리인의 조상이 아르박삿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후손을 놓아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히브리인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셈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아람이 있고, 그다음 룻이 있는데, 룻은 저 리비아 쪽인데 이쪽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녹색은 이제 야벳의 후손이에요. 야벳, 고멜, 야완은 이제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를 야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은 함의 후손이죠. 가나안, 붓, 미스라임이 바로 이집트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람하고 히브리인하고는 사실은 아버지가 같아요. 셈족이에요. 셈족인데 이제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살면서 서로 이제 다른 정체성과 또 다른 신앙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아람이 널리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살고 있었는데, 여러 지역의 도시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오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었죠. 사울이 초대 왕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 아람은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소바 왕들을 이겼다. 사울도 소바 왕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소바가 아람 소바 여기 원안에 있죠. 여기 바로 아람 도시 국가 중에 하나죠. 다윗 시대에도 보면은 또 소바가 또 나옵니다. 소바. 그리고 다메섹도 이 아람 사람인데 이 아람 사람들끼리 소바와 다메섹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다윗에게 도전했지만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능력이 출중해서 군사력이 강해서 이겼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확장을 많이 했어요. 지금 푸른 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나라고 나중에 붉은 원이 이렇게 커진 확장된 영토인데 하나님을 잘 신뢰했을 때, 잘 믿었을 때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람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가 안 돼요. 뭐 어떤 분들은 왕들의 이름을 자꾸 외운다 그러는데 왕의 이름을 외워서 뭐 하려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냥 아람 해서 아람의 왕은요 그냥 4명만 기억하면 돼요. 자, 5명 했는데 저 여기 5명. 5명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힘없고 별로 존재감 없던 아람이 대적으로 솔로몬의 대적으로 부상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르손이었어요. 르손 왕. 하나님이 르손을 일으켜줬다. 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람을 쓰셨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 사람 이름만 알면 돼. 벤하닷하고 하사엘만 알면 성경에 나오는 아람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벤하닷이요. 성경에 보면 벤하닷 나오고 하사엘 나오는데 벤하닷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게 벤하닷이 3명이에요.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그래서 이 3명을 구분하고 보니까 이게 쫙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세 왕을 벤하닷을 딱 구분하고 하사엘하고 르손하고 이렇게 알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고 그 결과가 어떤지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벤하닷이 있는데 이 벤하닷은 뭐 태양신의 아들 뭐 이런 뜻이고요. 이 벤하닷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게 언제냐 하면은 3대 왕. 북이스라엘도 3대 왕이고 남이스라엘도 3대. 북이스라엘 3대 왕은 바사고 남쪽은 아사예요. 여러분도 비슷해요. 바사, 아사. 그런데 이 바사가 가만 보니까 자기 백성이 자꾸 남쪽으로 이사를 가요. 왜 가냐 그랬더니 남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서 예배드리기가 자유롭고 땅은 우리가 더 넓고 더 비옥하지만 남쪽이가 더 평화롭고 좋아요. 그래서 자꾸 남쪽으로 국경을 넘어 내려가니까 그 국경 지역에 여기 라마라는 데가 있거든요. 바로 국경 지역에 있잖아요. 라마에다가 요새를 이제 건설합니다. 요새를 건설을 딱 하니까 라마 옆에 또 유다 성읍들이 도시가 몇 개가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이 생각하니까 우리 여기다가 성을 짓고 우리를 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하고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형제 나라와 이야기하지 않고 아랍 나라의 벤하닷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성전에 있는 선물도 꺼내고 자기 왕궁 곳간에 있는 것도 꺼내가지고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벤하닷에게 갖다 바쳐요. 이게 뭐요? 이러니까 이거 받으시라고. 우리 원래 형제 아니었냐고. 올라가면 우리 셈의 후손 아니냐고. 그렇지, 그건 맞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거기다가 지금 요새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부실 힘이 없으니 거길 좀 공격해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벤하닷이 거기에 우리는 불가침 조약이 돼 있다. 우리 같이 형제 나라라 가지고 우리 셈의 후손 같은 셈의 후손끼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약속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한번 도와주세요. 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벤하닷이요. 다메섹에서 군대를 이끌고 여기 내려와서 이 붉은 원이 있죠. 이 지역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에서 요새를 짓다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북쪽을 그냥 일대를 벤하닷이 들어와서 다 점령을 하고 지금 디르사 수도로 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막 왕이 급히 디르사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사를 엄청 책망을 하죠. 너는
형제를 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여. 그래서 아사도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바사도 내가 너의 집을 싹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 집처럼 맑게 씻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너도 여로보암 집처럼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서 주권자로 세웠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한 것이 벤하닷 1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가 3가지 미션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다메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이 3사람을 기름을 붓는 것이 마지막 미션인데요. 아람의 이제 벤하닷 2세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면, 아람의 이제 아까는 벤하닷 1세고요. 이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1세, 2세는 우리가 후대에 붙인 이름이에요. 벤하닷 2세는 이스라엘을 3번 침략을 했어요. 3번 침략을 했는데 2번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특별히 한 번은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어요. 거기 수도잖아요. 사마리아 성. 산 위에 있다고 그래요. 그 산 위에 있는 성을 포위하고 지금 고사작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2번 다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벤하닷이 져가지고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숨어 있는데, 신하들이 나가서 우리 형제 아니냐고, 서로 잘 지내자고, 그냥 용서해 주라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벤하닷이 야, 그게 먹히겠냐? 가서 한번 얘기해봐. 신하가 가서 얘기했더니 이 아합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럼 당연히지, 우리가 형제지. 그리고 지금 벤하닷이 안 죽고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살아있으면 오라고 그러세요. 그 벤하닷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합 왕이시여, 나를 이번에 살려주면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다 이기게 하고 그 사람을 다 치도록 다 너의 손에 다 붙여줬는데 네가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풀어줘? 너는 나중에 그의 손이 죽을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에 이겼는데 그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3번째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벤하닷 2세가요 땅을 안 돌려줘.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려줘. 그러니까 아합이 이거 3년 지나도 안 돌려주는 건 이거는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구나. 돌려주는 신용도 안 하는구나. 그 벤하닷은 지금 열심히 침략 준비를 해요. 군수 물자 모으고 군대 훈련하고 지금 그러고 하고 있고, 아합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사밧하고 사돈 맺었잖아요. 아합은 부자 나라 시돈하고 사돈 맺어가지고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또 이세벨과 사이에 딸이 나니까 그 딸을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보냈죠. 그래가지고 2 나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시돈, 사돈 나라에서 오고, 군사력은 우리 며느리가 있는 그 나라에서 오면 되겠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초청을 하고, 초청해서 자, 우리가 그 땅이 뺏긴 거 있는데 그거를 좀 찾읍시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왕이 곧 나고 내가 곧 왕이고, 왕의 말이 곧 나의 말이고, 나의 말이 곧 왕의 말 아닙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돼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를 400명을 불러서 다 와라. 400명이면 홀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자, 이번에 길라르아몬에 가서 아람을 치고 그 땅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400명이 다 하나같이 이번에 가면 이깁니다. 필승입니다. 지난번에는 왕이 관대함으로 관용으로 놓아주셨지만 이번에는 잡아가지고 아주 죽일 수 있어요. 이번에 이겨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가보니까 아무래도 감이 좀 달라. 이게 뭔가 이상해. 400명이 저렇게 하나같이 그런 게 저기 이상해.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지자가 이 답니까? 한 명 있어요. 한 명 빠진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왜 안 데려옵니까? 그 사람은요, 나만 보면 안 좋은 거를 예언해요. 나만 보면 나쁘게 말해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종만 아니면 내가 죽였을 텐데 하나님 종이라서 내가 목숨은 살려두지만 내가 속으로 너무너무 싫고 미워요.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종이라면 불러서 물어보세요. 그 이 미가야가 와가지고요, 왕이시여, 이번에 가면은 이스라엘 목자를 잃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누구의 말을 신뢰했냐면 400명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400명이 이길 수 있다 하고 요 한 명은
늘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얘 말 들을 거 없습니다. 갑시다. 그래 갔잖아요. 전쟁. 이게 길랏 라못 전투예요. 여기 길랏 라못 전투에 이스라엘 군대하고 유다 군대하고 연합해가지고 쫙. 근데 이제 아합이 딱 잔머리를 쓴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 분명히 나를 잡으려 할 테니까 나는 그냥 평복 군인들 옷을 입고 내가 전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여호사밧 사돈께서 내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벤하닷 2세가요. 야 너희들 딴 거보다가 제일 중요한 거 아합왕을 잡아와. 아합왕 보이면 무조건 그 아합왕을 죽이든지 잡아. 그래가지고 저기 보니까 아합 복장을 입은 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확 쫓아가요. 34명의 그 장군들, 그 34명의 왕이라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국의 모습을 갖췄다는 그 얘기예요. 그 아래 34개의 도시국가가 자기 그 벤하닷 2세 아래에 있었던가 봐요. 가가지고 쫙 보니까 지난번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 얼굴을 알잖아요. 가가지고 지금 우리 왕이 지금 어디 집에 지금 피신해 있습니다. 그때 얼굴 보고 대면했잖아요. 이거 얼굴이 아니네. 옷은 그 옷인데 얼굴이 아니네. 아니다. 저 사람은 아합 아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은요 제일 위험한 상황이죠. 그 옷을 입었으니까 여호사밧이 화살 맞아 죽을 판인데 여호사밧은 공격도 안 해. 진짜 아합이 어딘지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합은 숨어가지고 잘 싸웠어요. 그런데 그냥 아람 병사 하나가 우연히 화살을 그냥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요 갑옷에 맞았는데, 갑옷에 맞으면 화살이 튕겨 나가잖아요. 갑옷 솔기, 요 이음새 있는 부분 여기에 딱 명중을 난 거야. 그게 정확하게 몸을 뚫어갖고 심장까지. 그래서 내가 화살 맞았으니까 빨리 이 전쟁터를 벗어나라. 근데 신하가 못 벗어나니까 하도 여러 군데 싸우고 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왕을 싣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녁이 돼서 왕이 피가 흥건하게 보이고 죽었더라. 그때 이제 나온 왕이 벤하닷 2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벤하닷 2세는 죽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중병이 들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 보고 낙타 40마리에다가 온갖 귀한 물건을 다 싣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살 병인지 죽을 병인지 물어봐라. 이 하사엘이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을 병인데 죽는다. 나을 병인데 그 사람 죽는다. 그리고 쏘아보면서 네가 우리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거야.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마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왕으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후가 아합 집안을 다 몰살시키고 기름 부음을 받고는 그 일을 지금. 그러니까 이 예후가 이제 지금 내부에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왜 이스라엘 괴롭힙니까? 아합처럼 하나님을 물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라는 거예요.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사엘이 죽고 벤하닷 3세가 나와요. 이제 벤하닷 3세는 이스라엘 늘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도 학대를 하고요. 늘 그랬어요. 여기 보면 늘 학대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이런 게 자꾸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거죠. 유다에도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살려준 그 여호야다, 여호세바라고 자기 그 고모죠. 고모가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공주. 그 공주의 남편이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겼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수리하고. 그런데 여호야다가 130살.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른 신하들의 말에 그냥 쏠려갖고 하나님을 물리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백성들에게 대중연설을 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했어요. 돌로 쳐 성전 안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범죄죠. 하나님이 요아스를 이제 징벌한다 나와요. 성경에 요아스를 징벌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주 그 희한한 일은 요아스 같이 막판에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요아스를 징벌하시는데 어떡하냐. 재산을 몽땅 다 갖다 바쳤는데도 그 다음에 보니까 벤하닷 3세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하사엘은 이제 죽었어요. 죽고 하사엘 말년에 그런 일이 있어요. 벤하닷 3세가 들어와가지고 요아스가 부상을 입었고 신하들이 그 왕을 죽이고 아들이 왕이 돼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아람이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죠. 여기 다메섹, 하맛,
아르밧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아랍 나라인데 다 망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후, 하사엘, 베나닷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막대기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싹 정리하는, 하여튼 희한하게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남쪽에 있는 그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달랴의 남편도 죽었죠. 그 아달랴의 남편 아시아의 형제도 죽고, 이 아합의 뭐 손자들 왕이 될 사람 70명도. 그러니까 완전 정리하는 도구가 바로 예후였다. 이런 사명을 받은. 하사엘, 베나닷,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깨우침을 주는, 이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든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불의의 무기가 되듯이, 옛날에는 불의의 병기라고 그랬죠. 병기. 의의 병기가 되든지 의의 도구가 되든지 불의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 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의의 도구예요. 어떤 사람은요 불의의 도구예요. 겉보기에 그러한가 그런 거 소용없어요. 겉보기에는 이 사람 멀쩡한데 하는 일이요 불의의 병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상급받지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요 자기도 불행하고 미래도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